드디어 2년간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죠.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4절에 이렇게 됐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성령의 보내심을 이제 받아 떠나는 겁니다.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실루기아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브로는 실루기아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상당히 멀리 갔죠. 상당히 먼 곳으로 갔어요. 예, 구브로로 갔을까?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먼저 이제 간 거예요.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자신의 고향부터 간 거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음식이 뿅 하고 뭐 생기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는 거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니까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지금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서 그 고향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출발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삶의 자리를 지나왔고 현재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 모든 나의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뭔가가 탁 생겨난 게 아니죠. 내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감을 이야기할 때 기계적 영감론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이란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받아 썼다, 이제 이런 말이죠. 또 한편으로 유기적 영감론이 있죠. 유기적 영감이란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다는 거죠. 우리는 유기적 영감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의 지혜와 그의 삶의 경험과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기록하고자 하는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그 성령께서는 그 바울의 재능과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을 들어 사용하여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 재능, 내 성품,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으로 이제 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삶이 돼야 돼요. 내 순간순간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순간이 점이라면 그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지금은 내 삶의 이 모양이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그게 형태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구브로로 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성령께서 불러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시고 성령께서 보내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면 뭐가 이제 막 맺혀야 돼요? 영혼의 열매가 막 맺혀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께서 보내셨으니까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막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이랬잖아요. 살라미는 구브로라는 섬 동쪽 해안 도시입니다. 먼저 동쪽 해안 도시에 도달했어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섬을 완전히 횡단을 한 거예요. 동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바보는 섬 서쪽 해안입니다. 그 횡단을 해서 180km를 횡단해 갔어요. 180km를 횡단하는 동안 열매가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었다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열매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열매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지 그른지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그가 어떤 나무인 것을 아는 거죠.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야 좋은 나무. 말만 유창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죠? 어떤 게 좋은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영혼의 열매도 맺어야 되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그래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오히려 잘라 버리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 그러나 그 열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 속에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속에 산다. 그 순종하는 삶이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뭐의 차이냐면 과정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에요. 여러분, 과수를 심는다고 해봐요. 어떤 과일은 심은 지 1년 만에 열매를 거두기도 해요. 어떤 과일은 3년이 지나야 열매를 거둬요. 어떤 과일은 5년이 지나야 열매를 거둬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기한이 있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한 바를 이룰 때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존재할 뿐이에요. 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 전체를 놓고 보자면 시작일 뿐이야. 그렇잖아요. 이제 막 시작한 거야. 이제 막 시작했어. 나중에 보면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열매를 거둬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시작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모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제 답답한 거죠. 내가 성령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안수까지 받고 파송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교 여행이라는 걸 왔는데 그냥 왔겠어요? 교회에서 선교비 다 챙겨가지고 잘 다녀오라고 파송식하고 해가지고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아무 열매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중에 지금 요한이 함께 하더라 기록했는데 13절에 보면 요한이 떠나가더라고요. 아이고 고생만 되지 뭐 열매도 맺힌 것도 없고 이거 아이 재미도 없고 하고 요한이 떠나가 버리죠. 그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현재는 실패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현재는 왜 실패했을까 하는 거죠.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전략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5절에 보세요.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지금 누구를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14절에도 보면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거기서도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은 성령은 뭘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세웠어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나중에 13장 46절에 가면 이렇게 이제 선교 전략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고
전략을 바꿔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성령께서 이들을 보낼 때 처음부터 야, 내가 너희를 이방인에게 보낸다. 너희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유대인에게 너희를 보내는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 보내는 거다 하고 성령께서 처음부터 가르쳐주면 되지 않겠어요? 성령께서 야,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를 내보내라 말씀하셨으니까 선교 전략까지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이방인에게 전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비한 음성이 들릴 수도 있겠죠. 또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깨닫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 되었던 그것이 실패가 되었던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에게 보내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오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깨달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깨닫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선교 전략이 이제 시작점이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바 예수라는 이 정통 유대인 마술사가 하나가 등장을 해요. 이 신비 어떤 주술에 의한 마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술을 통해서 이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돈을 벌던 자예요. 총독 옆에서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권세를 행사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던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방해꾼이 되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 쉬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것부터 계산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교회 밖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교회 전체에 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는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 내 삶이 힘들어지는지 내 삶이 편해지는지 이것 먼저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다. 정통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철저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옆에서 믿지 못하게 힘쓴 거예요. 그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것을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말인데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요. 그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면 거기다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자꾸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죠. 그런데 자꾸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내 생각에는 많아지는 것은 이 논란만 불러일으키죠. 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이 많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모이면 의견이 많아지는 거고 개인에게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된다. 그런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면을 꿰뚫어 보죠. 주목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봤어요. 이 주목하다는 것은 한 곳을 뚫어지게 응시하다라는, 그 속을 뚫어지게 응시하여 그 내면까지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다.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의 역사다는 거예요. 자꾸 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둠의 역사다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꿰뚫어 봐야 돼요.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어둠이 우리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건지. 가룟 유다는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차단하지 않았죠. 분별하지 못했어요. 내 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생각을 딱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리된 생각을 순종하여 가면 돼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십니다. 생각이 많아졌어요. 교회 왔어요. 기도했어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이 딱 정리가 됐어요. 교회 밖에 나가면 또 다시 생각이 많아져. 그래서 또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이 생겼으면 가야 되는 거죠. 사단의 역사는 자꾸 생각을 많이 불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눈이 어둡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걸 보고 있던 총독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둠의 역사를 들어 사용하셔 버려요. 아무리 어둠이 역사해도 성령은 그 어둠을 하나님의 도구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최초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기록된 사람, 이제 이 총독이죠. 이방인.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아직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이 최초의 이제 핵심자가 된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오셔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삶이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때로는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온갖 잡다한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때로는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빨리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